여러분 그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 뜻은 무엇이냐면 대형 참사에서 살아남는 생존자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자책감, 피로감, 불안감, 긴장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또한 수행 저조 등의 일련의 인지적, 행동적, 부적응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사과 당시에 절망했던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게 되고요. 또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또한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요. 적대감이 표출되면서 안목과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현상들은 이제 직장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관찰된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한판 때문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서 많은 직장들이 해고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로가 위로할 새도 없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살아남는 생존자 할지라도요, 냉정한 어떤 경쟁 사회에서 이런 느껴지는 어떤 불안감, 나도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구조조정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생존자 증후군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엄청난 참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은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공포가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생존자 증후군에 걸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증후군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 이 두 가지 길 어느 길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증후군에 더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뭐란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악한 자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식사하고 나서요. 그리고 또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또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연거푸 2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팔 것이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또 뭐라 말씀하시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 유월절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23절에 24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먹었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찢겨지는 살이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모두가 또한 27절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보시면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샌드위치 두 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양사이드 있고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 만찬 전후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고 또한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죽음 당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이 나를 배신한 이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잠시 후에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야. 나를 팔아버릴 거야. 너희 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야. 근데 버리고 나서 너희들은 너희 죄가 얼마나 큰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고 너희 죄값을 대신 내가 치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 삶의 그 정체성 중심에는 나의 죽음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란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찬식을 통해서 그 설교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찢기신 그 몸이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먹던 그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 그리고 우리가 그 포도주, 흐르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에 상징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실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상화하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저런 큰 죄를 짓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 죽으심에 그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뭘 잘못해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의 생각일까?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길의 특징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분리시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만큼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그의 삶 가운데 구약에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메시아하고 동고동락할 때 그의 기분과 그의 감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큰 특권을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당대 대통령이보다 황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있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가룟 유다가 함께 날마다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특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심지어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그 가룟 유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안수해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가는 것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고아 과부들 이렇게 오춤에 되는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실제로 그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 또한 이 가룟 유다가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병도 고치고 나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말 가운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난 너희들보다 좀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의 허물을 능숙하게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 향유를 깨트린 그 마리아에게 엄청나게 정죄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남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그 렌즈로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이것이 다가왔을 때 내가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문제가 없다는 그 생각을 결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내가 큰 죄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남을 대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렌즈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있을 때는 정말 생존자 증후군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이 나보다 더 위에 가 있다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분리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이냐면 용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정신과 의사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생존
증후군, 우울증 이런 모든 환자들이 남을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다면 아마 그 환자 중에 3분의 1은 즉시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하면서 치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그 상다수가 남에게 받는 그런 상처들, 피해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분노, 억울함,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어떤 자기 연민, 그 쓴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만 있다면 그 환자 중에 어떤 3분의 1은 곧바로 이렇게 치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남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관대함을 드러내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너그럽고 내가 당신보다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하면서 용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람을 진실되게 용서하는 것보다는요, 교만이 동기가 돼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죄인보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죄인보다 너그럽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지 하면서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묵살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남을 굴복시키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빕니다, 그런 모습 볼 때까지 계속해서 남을 묵살발시키는 것이죠. 남을 계속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 빌 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 갖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모습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고 죄값을 탕감받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경우 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말을 바꿔보면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용서를 믿을 때,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남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생존자 증후군이 더 심각하게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을 부당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부당하게 봤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그리고 내가 모든 직장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갔으면 어느 정도 그 장관의 자리라도 한 자리 차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저주에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가룟 유다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죽어버리다니 뭔가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당하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얻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처럼 되는 것보다도 되지 않을 때가 훨씬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또한 때로는 종종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죽으심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조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당한 분을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부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으시고 도리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늘 행동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고요. 용서하게 될 수 있고 그분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보다는요. 우리 안에서 이미 그분께서 행하신 우리가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그 나를 이 가룟 유다가 넘길 것이다 이렇게 좀 꼬집어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너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사람 나를 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그런 인간이 누굽니까? 이런 이거 색출해가지고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말해주세요. 추방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뭐라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말하냐면 근심하며 하나씩 그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다 하나씩 다 동일하게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팔 수 있는 거 내가 아닌가?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심지어 나는 아니죠.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이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은커녕 혹시나 실패하셔가지고 정말 이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패배하시면 이건 나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될 것인가 큰 해를 당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각자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죠 하면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현재 한 사람 가룟 유다 이렇게 그 사람 날 팔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한 사람 날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각자가 한번 너희들 그 신앙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각자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신, 혹시나 예수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실제로 그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장 큰 수제자까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막판에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이 제자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결국 위기가 올 때 예수님께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또한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생존자 주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십자가 달려 비참해 죽는 그 일들까지요. 그리고 가장 절친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는 일들까지, 그리고 정말 실제로 가장 반겨야 될 그 대제사장들이 한 마음으로 주기로 작정했던 그 엄청난 일들, 끝까지 저주하면서 자기를 버려버렸던, 부인했던 그 모든 일까지, 그러니까 중군, 생존자 중군에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그 모든 일들, 상처를 줄 만한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모든 것이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언이고 계획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행복한 일, 성공했고 즐거웠던 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던 일,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들까지도, 그 모든 일까지도 인자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를 정말 원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은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원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말 원수처럼 행동한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받아준 것처럼 너희 또한
너의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아유 예수님, 그래도 유다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의미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길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신다는 동시에 또한 우리와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대표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들었죠? 우리가 방주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방주 예를 들면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 한번 넓을게요. 이 노아가 그 안에서 막 착한 일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있잖아요. 구원받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노아가 그 안에서 대단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아들도 때리고 그리고 아내도 심각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막 학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현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노아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죠? 왜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그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공로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믿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확신을 갖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그 희망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 희망은 우리에게 없고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것이고요. 왜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또 짓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자 그 가룟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영원 분별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의 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고 원수 사랑하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잘 안 되고 늘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도망친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늘 선대해 주시고 신실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끝에 읽었던 말씀이 이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제자들 고향이에요. 거기를 먼저 갈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 날 배신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을 거다. 너희들 준비해라. 너 가국해라. 너희들. 응? 감히 날 배반하고 다 떠나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고 나서 살아난 후에 갈릴리 고향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린 너희를 내가 영접할 거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왜 나에게 배신해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으셔요. 그들의 죄값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단 한 말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낙심한 그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들의 그 모습, 오히려 더 은혜롭게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큰 죄를 짓고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영접할 거다. 그 후에 너희들이 회복되어져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평생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 또한 신실하게 살게 된 것이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사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실함으로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적인 운명이 우리 신실함에 달려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운명은 우리의 신실함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우리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 주 동안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해결시켜주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 영접해주고 다 받아줬다면 더 이상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대신학자 교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신에게 뭘 한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 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막 삶 가운데 망가졌다고 생각되는 적 없습니까? 뭔가 좀 무너져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악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정해 봅시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뭐 북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내들은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 함께 결혼한 기간만큼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5년간 결혼한 사람은 5년간 고통이 있고 10년간 살아간 사람은 10년간 고통이 있고 50년간 살았던 사람은 50년 동안 남편에게 상처와 고통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고통이 없는데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같은 남편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내들이 살아오면서 남편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인들을 대할 때도 교인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이 트라우마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남편의 이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미워하면서 내버려두세요. 이게 바로 무슨 길이다? 유다의 길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왜 사랑하죠? 교인을 왜 사랑하라는 말합니까? 남편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건 바리새인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너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믿냐? 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걸 너무 크고 정말 그 사랑을 믿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널 사랑해. 근데 너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명하고 부탁한 거 다른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 뜻은 원수인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을 사랑하기 싫습니다.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범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구한테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짓는 것이냐? 하나님께 짓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저 인간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그에게 받는 상처, 오히려 내가 복수의 칼을 내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안 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싫지만 정말 저렇게 나에게 모멸감 주고 상처 준 사람, 정말 저 남편은 싫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 그냥 사랑할게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만 남편을 잡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따져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냥 회개하고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우리 그 가정의 행복, 불행,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주셨냐면 가장인 남자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과 불행, 근본적인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남자에게 두셨기 때문에 자꾸 잡는다고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생존자 중군. 왜 우리가 상처와 트라우마가 늘 우리 앞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인간 버릇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인간 내가 사랑해주면 저 사람 별입니다. 저 인간 내가 긍휼히 여기면 자기 잘못 몰라요. 복수해야 되고 좀 징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신다? 누가 교정하고 누가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게 맡기고 네가 할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그 길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계획과 자기 때로 그냥 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냐? 우리도 똑같이 가는 유다란 말이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의 아내,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결혼한 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예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존자 중군 치료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